그래서 옛날 그 선사님의 그 개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어요. 발조 천풍, 풀을 헤치고 바람을 쏘이면, 그래 이제 선지식 찾아다니라고 막 이산 저산 쫓아다니라고 뭐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이게 쏘대 다니는 거, 이거는 말이야면 비타사라, 그 다른 일이 아니다. 예? 요명 부모 미생전이라,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몸 낳아주기 전, 부모 말이야면 미생, 부모님이 이 몸 낳아주기 전의 그 본분 본래 면목자리,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호련히 말하면 그 비로자나 부처님 정상을 갖다가 아주 밟았다는 게요. 예? 그러니까 총목, 눈에 부닥치는 것이 도 아닌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척 쳐다볼 때 두 눈이 말이야만 척 부닥칠 때 벌써 총목도전이라 그래요. 눈 부닥치는데 도가 있고 총목보리라, 눈에 보이는 것마다 도 아닌 것이 없다는 게.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은 종일 원각이 하루 종일 원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일찍이 말이야만 그걸 깨치지 못하는 것은 중생이고, 그 원만한 그 각성을 깨닫고자 하되 궁극에 아주 지극해지지 못한 것, 그분을 갖다가 이제 보살이라 하고, 그 원각을 갖다가 구족해 해가지고 그 원각에 항상 머물러 가지는 분, 그분을 갖다가 부처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를지언정, 그 우리가 그 도 속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팔상으로서 놔두었다는 게, 너희 중생들, 그래서 이제 또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대로 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원을 싹 낮춰가지고 그 전등록에 있는 그 조사스님의 그 일화를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제 19조 구마라다 존자라고 이제 있는데, 구마라다 존자, 거기에 보면은 그 사야다 존자, 이제 20조 사야다 존자가 도를 이루기 전에 구마라다 존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이는, 존자님, 저희 그 부모는 평소에 불법성 삼보를 아주 돈독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그 부모님은 폐병이 들었다는 게, 그게 이제 그 폐병을 갖다가 옛날에는 폐병이 들면 고칠 수가 없어. 그걸 그 병으로 죽는다는 게. 그래서 병질 안에다가, 한자에 병질 안에 밑에다가 제사제자를 쓴 자가 내점채자라. 그럼 벌써 그 병이 들면은 벌써 제사 지내 마쳤다는 게. 그러니 그건 도저히 말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자 그 병입니다. 그런 말하면 병이 들었고, 그래서 뭐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는 전다라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그 도살업을 하는 분이라, 도살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루로도 뭐 그 산 목숨을 갖다가 뭐 여러 마리씩 죽인다는 기라. 그런데도 아주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리 행복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마라다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뭐 의심할 거 없다. 가보에는 삼시의 가보가 있다. 세 가보. 그게 뭔고는 이제 순생보, 순현보,
순후보, 그 이제 세 가지 가보가 있다는 게. 그 순생보는 순자가 이제 순할 순자인데 한자는 한자를 가지고 여러 자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따를 순자로 해. 생을 따르는 가보.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은 내생에 받는다.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지금은 말이야면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불법성 삼보를 믿고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것은 내생에 받을 것이고, 지금 말이야면 그 몸에 건강이 안 좋고 뭐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전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는 것이다. 예? 또 이제 수년보라는 것은 뭐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 그게 수년보예요. 그걸 갖다가 하보라고도 합니다. 꽃아자 가보보자. 보통 꽃이 떨어지고 나서 그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꽃 떨어지기 전에 벌써 열매가 맺었다는 게요. 그런 꽃 있죠? 그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연꽃이 그래요. 연꽃은 꽃하고 열매하고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인해가해고 가철인원이라고 하죠. 그 씨가 말이야면 그 열매에 말이야면 열매를 해섭해 있고, 또 그 꽃이 말이야면 그 밑에 뿌리 그까지 막 열매가 꽃대까지 사무친다고 이제 그러듯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은 극선극악이라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아주 나쁜 죄업을 짓든지 아주 나쁜 좋은 일을 하든지. 그래서 종교는 말이야면 건선증악을 하니까 악을 징계를 하고 선을 권장을 하니까 그 뭐 나쁜 일 극선극악 해가지고 그거는 막 상상도 안 하는 거고, 막 좋은 일을 막 많이 하면은 금생에 말이야면 그 가보를 갖다 받는다는 게. 또 이제 순후보라는 것은 그 뒤에 지은 것이 후생에 이제 짓는 게지. 지금 지은 것이 후생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막 인연이 맞지 않으면 백천만급이라도 내려간다는 게.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맞으면은 그 없어지질 않고 그대로 말이야면 가보를 받는다는 게. 그걸 갖다 소위 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망하여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질 않아서 가보를 도리어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야면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그 인가론이나 운명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수운이 헌복, 지금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다는데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미계호도 미혹한 마음을 갖다 바꾸어서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도 그저 용맹정리하면 되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몇 시간씩 정해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 이루기가 힘들고, 뭐 3일이든지 며칠이든지 이렇게 용맹정진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운명이 막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저희가 지리산 그 칠불사를 복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모시고 배우던 그 큰 스님께서도, 통강수자는 그 턱이 말이야만, 요즘은 조금 얘가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옛날엔 더 홀쭉했더만이, 그 턱이 홀쭉해가지고, 체복이 없어서, 도저히 복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대는 막 경학이나 공부하고, 참선이나 해갖고 도 닦는 게 좋지. 그냥 물질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뭐 참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도 그 숙세에 그 인연이 있었던지, 그렇게 그 일을 갖다 하고 싶읍디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자면, 천수경이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 말고, 그 신모장구 대다란이를 갖다가 아주 찬탄해 놓은 그 구체적으로 된 그 천수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신모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하면은 타급생에 지은 죄업이 다 소멸되고 현세에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스님 말씀 듣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 말이야만, 또 아주 막, 그 불현듯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3, 7일 동안을 막 용맹정진했어요.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지 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많이 하니까 난 이제 한숨에 돼, 한숨. 한숨에 그만 그게 한 번씩 싹싹 뛰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성으로 했더니, 어디 갔는데 관세음보살이 탁 앉아 계시오. 거기에다가 내가 절을 또 자꾸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어떻게 하면은 이 칠불사를 갖다가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절을 자꾸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뭘 한오큼 줍디다. 그래서 그놈을 탁 받아가지고, 이제 절을 3번 하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딱 손을 피해보니까 13꾸레미가 한 꾸레미 있어요. 그런데 또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는 너가 아무리 빨리 복원을 하려고 해도 10년 넘어 걸릴 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년 만에 그 칠불사를 복원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가 말이야만 하고 싶은 일,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말이야만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굳건하게 그걸 갖다 밀고 나가면은 그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왕파순이가, 그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조금 있으면 말이야만 그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의 말이야만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그 힘을 말이야만 길러가지고 세계를 통할하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인데 그런 부귀영화를 갖다가 내버리고 왜 말이야만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 얼른 말이야만 여기서 빨리 일어서라. 그 말을 들었으면은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런 말이야만 그 거룩한 성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이 세상사에 있어서도 그 호사다마라고 그러네. 좋은 일에는 마가 많고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으면은 마가 치성한다는 기라. 그러니까 마도 말이야면 그 얼마나 영리하고 제6역천에 말이야면 천왕인데 그 얼마나 영리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놔두면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뭐 이 장애물이 되니까 그걸 파괴해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도 천천히 해가지고 별것 아닌 수도자에게는 마구니도 나타나지도 않는 기라. 그 뭐 깨트릴 게 있어야 나타나지. 그렇지 않아요? 네. 저 정치인들도 그러네. 정치인들도 말이야만 앞으로 대통령이 될까 아니든지 뭐 굉장한 분에게 방해 공작도 하고 모략 중상도 하고 이렇게 하지. 뭐 시원찮은 저 거지 같은 말이야만 저런 분들에게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오줌을 싸니 그거다 오줌 싼다고 말을 하겠어. 뭐라 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애써서 공부를 할 때 마도 나타나고 그 장애물도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일부러 마구니 맞이하려고 도통하는 거 공부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설령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하는 바를 갖다가 그 아주 굳건하게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회 마칠 때마다 그 사홍서원을 하거든요. 그 사홍서원이 내용을 갖다가 가만히 우리는 평소에 하는 걸 갖다가 그냥 평범하게 해버리니까 그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중생무변서원도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야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팔고 이 세상은 말이야만 참 고통의 바다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계무한이고요 하택이라. 삼계가 편안함이 없는 것이 마치 불난집과 같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만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고 모두 다 괴로워요. 그래서 소위 이 사바세계는 고락상반이라고 그러네요. 저 집이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겠구나 한데 또 알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그 집에게도 말 못할 말이야만 그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래요. 저래갖고 사느니 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안 나을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사람 중에서도 그에게는 또 말이야만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에 또 기쁨이 있는 기라. 예? 그렇지만은 이러고 저러고 결국 보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고통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왜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있느냐? 낫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나지 않았던들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생사고, 나고 죽음, 이것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나고 죽음,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어록에 보면은 생부지생,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부터서 온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말이야면 남의 큰 일이고, 우리가 살다가 말이야면 죽어가되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말이야면 죽음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와도 어디서 온 줄 모르고 죽어가되 어디로 죽어가는 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말이야면 큰 아주 일이고 큰 고통이라. 이것이 말이야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위 사람도 그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참 큰 서원을 가진 그 보살이라고 할까, 큰 말이야면 그 원을 가진 분은 어떻게 발언을 하는 거에는 중생무변 서원도, 저 고통받는 중생이 가없이 많지만은 기어이 말이야면 내가 다 건지겠습니다. 이것이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을 제도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들끓어 일어나는 그 번뇌, 그게 뭐 한량이 없는 기라. 그렇잖아요? 그 번뇌가 말이야면 한량이 없네요. 그 번뇌가 아무리 많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다 끊겠습니다. 그 번뇌를 끊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번뇌 끊는 법을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말이야면 불법무량 서원학이라, 부처님 법이 말이야면 한량이 없지만은 그걸 갖다가 기어이 다 아주 배우겠습니다. 그 법문을 다 배우려고 보니까 부처나 되면 그거 다 알까? 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게요. 해인사 가봐요. 팔만대장경. 그 몇 생을 다 읽어야 말이야면 읽지. 그거 언제 다 읽겠어? 그러니까 그거만 한 생각, 특히 동교에는 일념불생 시명 불이라고 그래. 한 생각 말이 일으키지 않냐면은 바로 말하면 부처다 그러거든. 한 생각 썩 돌이켜서 척 깨쳐버려야 그걸 다 말하면 그런 법문도 알고 하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불도가 참 무상, 이 없이 말하면 최상이지만은 기어이 다 이루리다 하는 게 그게 사홍서원이래. 그럼 부처되고 나면 뭐 하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군을 항복받고 도를 이루고 나서 그 뭐 했습니까? 그 우유죽 받아먹는 것 보고 7년 동안 말이야면 그 같이 고향하던 왕궁에서 말이야면 그 태자 고향하는 거 잘 받들어 주라고 보낸 그네들이 그만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계원에 가서 있었거든. 그 도 이루고 나서 제일 자기하고 인연 가까운 그 사람 제도로 그거 가서 이제 사성계를 갖다 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고 나면은 제일 천문에 그 원을 바랬던 중생무변 서원도라. 그 가없는 중생을 갖다가 이제 그 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아주 그 서원을 갖다가 이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 말이자면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또 잘 살고 잘 살다가 도까지 이루어서 성불을 하고 그래서 또 제도하고 이러면 좋거든요. 우선에 이 세상에서 말이자면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내 운명을 지금보다 말이자면 더 잘 살고 보다 더 잘 살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명나라 때 요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이가 임종시에 자기 말이야마 아들에게 남긴 유훈이라고 하는 사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운명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은 인명,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설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운명, 나는 말이야만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건축, 지금 이 회관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머리에서 떠오른 거 아니야. 이 건축이. 나는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싹 떠오르면은 그걸 갖다 밑그림을 그리요. 그래갖고 설계사한테 갖다 맡기거든? 그러면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이런 건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말이야 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첫째, 이제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원을 갖다가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 원만 세우고 그 원에 부합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원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째 원을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원에 입에되는 행위를 가감하게 곤치해야 돼요. 그걸 곤치지 않으면 원만 세워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원에 입에되는 행위를 가감하게 곤치고, 세 번째는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적선지가야 필우여경이라 적선한 집안에는 반드시 많은 경사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원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 그 겸덕이라. 겸손이라는 거는 항상 말하면 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심하고 항상 그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덕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 그 네 번째는 말하자면 뭔고이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인명,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에 입에되는 행위를 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겸덕, 그 이제 사원은 끝났고, 그 사원 중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항상 그 네 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타급생에 익힌 모든 그 이제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는 기라. 그래서 불보살 앞에 자꾸 아주 참여하고 기도를 자꾸 하면은 업장이 소멸해갖고 자기 원하는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게 이게 뭔고이는 첫째는 오복을 갖추는 게인데 일활 수고 등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오래 살아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요즘은 웰빙 한다고 그러면서 또 잘 살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는 부기라. 부기. 부는 이제 돈 많고, 기는 말하면 배실 놓고. 그런데 그 부기는 길상이라. 돈 많은 분이 배실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그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게요. 배실해가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그거 안 된다요. 어디 간대요. 그래서 이제 부기,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이제 덕. 덕을 잘 닦아야 됩니다. 덕은 말하면 주역에서 덕은 득야라 그래요. 덕은 얻어지는 기라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말하면 혼자 사는 여성분이 남편 만나 가는 거, 그걸 갖다 서방 얻어갔다 옛날엔 그랬어. 그러면 그것도 얻는 게거든. 득남했다 그러지. 아들 얻었다고. 그러면 자녀 만나는 것도 덕에 속한다고 그래요. 덕을 잘 닦아야 참 부부간에 이성도 잘 만나고 자녀도 잘 두고 또 교우관계 여러 가지가 아주 음만하게 잘 된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고정명, 죽음을 잘 죽는 거. 이제 그걸 갖다 죽음 잘 죽는 것은 마을에서는 자기가 거처하는 방에서 자기 식구들이 지켜보는 데서 운명하는 거, 그걸 갖다 잘 죽는다 그러고, 도 닦는 분은 그런 것을 잘 죽는 것이라 아니고, 소위 자탈인망,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자기 말이야만 자유자재로 하는 거. 중국의 당나라 때 조주스님은 120살을 갖다가 사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묻기를, 스님 장수 비결이 뭡니까? 어째서 그렇게 오래 말이야만 건강하시고 오래 그렇게 잘 사시냐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만은 나는 시간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써놓으라. 한자로 하면 제인은 모든 사람들은 피 12시 사언이와 12시, 그거는 자축인모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자시 하면은 11시부터 새로 1시가 자시거든. 2시씩 먹으니까 24시간이라. 그러니까 24시간을 말하자면 시간에 제약을 받지만은 나는 말하자면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한다. 시공을 자유자재로 해요. 그것을 갖다가
잘 사는 기라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을 바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요훈 사훈을 갖다가 참 그대로 실천을 하고 또 이 해가지고 그 오복을 누리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오복을 갖다가 간추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부귀강령이 되거든요. 부자는 부할 부자, 돈 많은 거, 배실 놓고, 강자는 건강하고, 마지막에는 그 영대, 머리가 확 튀가지고, 그야말로 상통천문, 하달지지, 중변인사하는 그런 말이야면 그렇게 머리가 확 열리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가 몇 년이나 삽니까? 응? 많이 못 살거든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 조주스님 같으면 120살 살았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본다 하더라도 별것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바세계의 일급이 극락세계의 하룻낮, 하룻밤뿐이 안 된다는 게요. 거기에 되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이야면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이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그 무상을 갖다가 뼈저리 느껴가지고 도심을 바라야 돼요. 그 도심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탐심을 갖다가 원력으로 바꾸고, 또 성내는 걸 갖다가 자비심으로 바뀌고, 어리석음을 갖다가 지혜로 바꾸는 게요. 지혜와 자비와 원력, 이런 마음으로서 이제 불법성 삼보를 받들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생멸하는 가운데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말이면 도를 갖다가 깨달아야만이 참으로 그거는 잘 사는 길이다. 그러한 좋은 그야말로 보배 중에서도 상보배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찌 순조로운 일이 있겠어요. 어떠한 말이야면 난간과 어려움 이런 것이 닥치더라도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아주 참아나가면 된다는 게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이야면 에게 보리수화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 공부하는데 마구니가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을 밖으로 나타나는 만은 그걸 갖다 천마라 합니다. 형상을 드러내서 나타난 것은 천마라 하고 또 말이야면 마는 오음마가 있어요. 우리 색수상 행식 중생의 몸과 마음 이 자체가 모두 다 마라는 게요. 또 번뇌마 아까 마구니 말이야면 80억 마구니가 달라들었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 80억도 더 된다는 기라. 한 생각 한 생각 염념 생멸심 그것이 말이야면 모두 다 마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하나를 갖다가 일념으로 해나갈 때 결국은 말이야면 한 생각이 또렷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이 돼야 되냐 하면은 급히 흘러내려가는 여울물에 달빛이 비쳤을 때 물결이 아무리 세차게 흘러가더라도 달빛은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일념이 돼가지고 어떤 말이야면 8가지 경계 온갖 경계에 말이야만 부닥치더라도 거기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그리 될 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야말로 동정이려 또 거기서 더 나갈 때에 몽중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돼가지고 나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면은 숙명이려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생각도 없을 때에 나의 주인공 일각 주인공 한결같이 깨어있는 주인공이 생생하게 드러날 때에 어떤 말이야면 경계에 부닥쳐서 심기일전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동쪽에 새별이 바짝 기르는 것을 보고 정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석가만 정각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정각을 이루어서 세세생생 중생을 교화할 그런 원력을 잊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자신이 그대로 불보살이 되는 그런 원력, 그런 실천 그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이것을 갖다 스스로 그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